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 신이 천사에게 세 가지 숙제를 주며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세 가지 숙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아오라고 그러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오라. 이렇게 세 가지 숙제를 주고 천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자, 천사가 가난한 거지가 돼서 세상에 나가는데요. 어느 날 가난한 구두쟁이를 만나는데 그가 그 천사 거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먹을 거, 입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생각을 해요. 아,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것은 자신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먹을 거, 입을 것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천사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고급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와요. 그런데 그 부자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앞날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어린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낸 엄마가 고아 소년을 입양해서 신발을 사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무엇으로 사람은 살겠습니까?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모르는 건 앞날을 모르고, 그리고 결국엔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망가지고 어떤 공동체가 병드는 것을 보면 결국 그 중심에 애곡된 사랑 혹은 결핍,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보면 부모의 애곡된 사랑이나 혹은 사랑 채우지 못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한 공동체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항상 건강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우는데 이 게리 체프만 박사는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사랑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탱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탱크가 있는데 그게 사랑 탱크예요. 사랑 탱크. 그런데 이 사랑 탱크가 가득 채워주면 한없이 섬기고 베풀고 흘러보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부족해요. 아니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상한. 그래서 요즘에 무슨 사랑 때문에 막 사건, 살인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까? 결국 사랑 탱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탱크를 채워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사랑 탱크를 채우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체프만 박사는 5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를 우리가 알고 서로 관계를 세워간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죠?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저기 잘 해주네요.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요, 함께하는 시간. 글씨가 잘 안 보이십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어떤 분이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션을 가르쳐 줬더라고요. 보니까 인정하는 말은 사랑과 존중의 이 2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사랑과 존중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랑과 존중으로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쓰는 거다. 2가지.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은 사랑과 존중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 거. 어렵습니까? 이거 따라하는 게. 자, 해보세요. 시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 2개를 또 모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이지만 세 번을 하는데 우리가 선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때요? 선물을 줄 때 아이 뭐야 선물 이게 뭐 싼 거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야, 포장을 보니까 너무 이뻐. 포장을 뜯어보니까 뜯기가 막 너무 아까워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쁜 그 선물을 준비한 편지까지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 편지에 또 감동을 받고, 예, 또 그 안에 내용에 또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이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받아봤어야지 아멘을 하시지. 예. 선물이고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이렇게. 자, 선물 해봐요. 이렇게 손들 힘도 없으세요. 손을 잘 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는데 엄지 손가락을 접으래요. 왜냐하면 엄지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접고 유일하게 상대방만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스킨십은 두 손을 하나로 모으는 거야.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는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있어요. 그렇죠? 나는 사랑에 하나만 필요해. 하나니까 그것만이 내가 사랑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5가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두가 해야 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나한테 내가 사랑을 저렇게 섬김을 받을 때 가장 느끼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사랑의 제1 언어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 딱 해주면 그냥 그거에 감동을 받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의 제1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신도 그렇지만 제1 언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리 치프만 박사는 간단한 질문, 생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집안일은 나 혼자 하는 것 같다고 막. 일이 끊임이 없다고. 집에 갔다 오면 또 해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 오면은 빨래해야 되죠. 뭐 또 밥해야 되죠. 뭐 계속 그러니까 집안일은 나 혼자 같다고 그런 거. 나 혼자만 하는 것 같다고. 이게 뭘까요? 누군가가 그 반대가 뭐예요? 누군가 내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우리 누구 친구 영숙이는 남편한테 한번 남편이 막 좋은 선물을 사줬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 좀 반대 얘기를 한다는. 그러면 그 사람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4번째입니다. 4번째가 뭐였어요? 봉사, 이렇게 섬기는 건데요. 봉사인데 먼저 사랑의 언어의 봉사의 의미는 뭐냐? 이 체프만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는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다. 같이 한번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뭘 채워주는 거예요? 피로를. 근데 무엇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피로를 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걸 내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때는 배려가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이수경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양실에 이렇게 나물들을 잘 이렇게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는 갖다 놓으면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무, 뭔가 모르는데 어떤 나무가 제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 나무는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저는 내 생각에는 한번 비도 오고 햇빛도 좀 쬐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햇빛도 오고 비도 와서 딱 마당에다 딱 갖다 놨는데 다음날 죽었어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만 그것은 그늘에서 키워야 된다. 실내에서 키워야 된다. 나는 엄청나게 배려를 하고 사랑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식물에게는 그게 폭력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 여러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피로를 채워주는 거. 그리고 또 체프만 박사는 또 얘기해요. 그래서 봉사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거죠. 전혀 아마 이러면 더 사랑을 더 크게 느낄 거예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했는데 가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죠. 빨래를 해놓다든지, 빨래를 어떻게 해요? 개놓다든지, 뭐 집안 청소를 싹 해놨다든지, 그냥 바빠서 설거지를 못했는데 설거지는 제가 사실 더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쫙 해놓으면은 깜짝 놀래고 막 생각하지 못했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대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뭐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봉사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설거지할게 그러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시면 더 감동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봉사의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고정관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깨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화돼서 이제 조금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집에서 보면은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을 딱 구분시켜 버렸어요. 남자는 직장 생활하고 여자는 집안일 한다.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직장 안 다니는 여자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연세 드셨어도 어쨌건 일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꼭 안 되는 남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명절 때 시댁에 가면은 며느리들은 막 엄청나게 고생하고 남자들은 핫토 치면서 놀고 있고 시간 지내서 벌고 있고. 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라 그럽니까?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고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렴풋한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깰 때 진짜 이 봉사, 사랑의 언어인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력하게 뭐 가정과 사회는 많이 그래도 바뀌고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살아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치 남자분들은 부엌 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래요. 그냥 남자분들은 부엌 일 하면 뭐 설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집에서도 밥 잘 안 해 먹고 기껏해야 식구들도 2명, 3명인데 한두 개 그냥 간단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설거지 바로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일주일에 1번, 2번 설거지 담당하면은 한 달, 2달치 설거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기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실은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남자들도 따라해 봅시다. 남자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교회 얘기하지 않겠고요. 실제로 있었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 새갈리리 교회 여러분 아시죠? 부천에 제가 잠깐 섬겼던 그 교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자가 성도님이 밥을 한대요. 권사님들 소용 그냥 다 내려놓게 하고, 물론 특별한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남자분이 다 하는 거야, 밥을. 뭐 음식도 하고.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음식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최소한 라면 잘 끓일 거 아니에요, 라면. 예, 그래서 그걸 섬겨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런 고정관념이 다 무너졌어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홈피들 보면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냐면, 남자들이 앞치마 메고 이게 뭐 이렇게 주방장 모자 쓰고 섬기는 모습.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돼. 그래야지 이루어져. 그리고 물론 여자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뭐 너무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부엌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리도 하시고, 집에서 하시는 거 하시고, 국수도 하시고, 최소한 설거지 도와주고, 저 앞치마 하나 멋있게 맞춰서 주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부터 이런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에서는 잘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안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 안 두죠. 오늘 남자분들 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근데 진짜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들은 남자분들이 움직여요. 남자분들이 활발해요. 어디든지. 그래서 봉사는 사랑의 언어의 봉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깨세요. 그것부터 무너질 때 진짜 곳곳에서 이 봉사가 되어져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뭘까? 성경은 저는 딱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고 싶어요. 봉사는 한번 해볼까요? 봉사는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는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봉사는 일, 노동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입이 닳도록 성경에 보니까 칭찬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두말할 것이 없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수고란 말이 뭐냐? 코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요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아주 고된 일, 아주 피곤한 일, 아주 힘든 일을 얘기할 때 코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도 있었지만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아주 고된 일, 피곤한 일, 누가 꺼리는 일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꺼리고 피곤한 일, 힘든 일을 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꺼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수고를 통해서 봉사,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섬김의 수고가 있죠. 뭐 찬양으로도 섬기는 것도 찬양 봉사고, 또 안내도 섬기는 거고, 차량 봉사 섬기는 거. 차량 봉사 중요해요. 차량 봉사. 그리고 선생님으로 섬긴다든지 다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방일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거지 섬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고스러운 일이죠. 고단한 일이에요. 고단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역시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일이 사랑의 수고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말씀 봉사다. 말씀의 수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수고, 즉 우리의 봉사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름에 더위가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더위에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그 좁아진 주방에서 우리가 섬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운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수고, 힘든 일, 고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편안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기도 멋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가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드러날 때, 아, 진짜 저 사람 믿는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반드시 사랑하면 행동이 나타나야 돼. 행동이. 그게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자,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는 지금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보세요.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어떤 사랑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거 아시죠? 그거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뭘 버려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 아무도 없네. 사랑 안에 안 거하고 있는가 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바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 뭘까요? 이 말을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그 뒤에 보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몬, 물질은 곧 신이었어요. 그죠? 돈은 신이에요. 신. 목숨처럼. 돈은 목숨.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놔라는 말은, 이 생명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재물이거든요. 재물.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가 궁핍해요. 가난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부자인데 그것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생명처럼 여기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어려운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걸 닫아버리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되, 예?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 거 아니겠느냐. 예?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예? 말과 혀로도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말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교회 사랑합니다고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또 이웃에게 드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전상에 사랑이라는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전상에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래요. 맞는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마음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 마음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감정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될 기술이다. 예?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부모는 됐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애국되게 사랑하고, 예, 기술을 안 배웠으니까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 내 마음 알지, 부모 마음 다 똑같다 하면서 감정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죠. 사랑이, 감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사랑은 감정과 함께,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잖아요. 그죠? 진실함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동일하게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될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요 5가지 사랑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했을까요? 마음으로만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는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함과 진실함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고 사랑의 최고봉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 봉사가 바로 제가 볼 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안 나왔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들었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나 예수님 섬기고 있어, 교회 섬기고 있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섬김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섬긴다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섬김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사랑의 언어 봉사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행동으로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무슨 뭐 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벌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생 얻을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잡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섬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권태기. 어떤 부부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권태기가 없어, 항상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부부는 반드시 권태기가 온다. 문제는 권태기가 문제가 아니라 권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권태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써져 있는, 한자가 어떤 한자인가를 찾아보니까 권자도 게으를 권자예요. 태자도 게으를 태자예요. 아, 내가 생각했어요. 사랑이 게을러지면은 권태기가 오는구나. 처음에는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권태기가 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또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으르고 게으르다 보니까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믿어서 몇십 년 동안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권태기가 올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권태기 증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뭔 얘기를 해도 은혜였거든. 근데 은혜가 자꾸 시들어져요. 그리고 사랑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의무감이 앞서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해요. 주일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는 소위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요. 섬기는 게 기쁘지 않아요. 왜 나한테 거의 똑같이 지정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봉사를 나만 몇 번 시키는 것 같아? 왜 그래? 권태기예요. 기쁨으로 하지 못해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저한테 보고 있는데 몇 분이 다 얼굴에 써져 있어요. 나 영적인 권태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권태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영적 권태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와 자꾸 멀어지면 우리는 자꾸 권태기가 생기고 영적인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고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인생은 날마다 새롭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십자가와 자꾸 멀어지는 사람은 변질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신앙이 자꾸 변질돼요. 신앙의 변화와 변질의 시금석이 뭡니까? 십자가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예요. 너무 명쾌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자꾸 변질된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권태기가 오는 거. 그러면 뭘 생각해? 내가 십자가와 지금 얼마나 멀어졌는가? 십자가와 가까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언제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냐?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기서 죽었군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 대신 주님께서 죽은 십자가였군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권태기에서,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상담? 안 돼요. 몇 번은 될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안 돼요. 지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 모습, 그런데 그 모든 나의 허물 많은 모습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다시 느낄 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영적인 권태기로부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간사에게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줬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아시죠? 시편 본문을 그렇게 읽어주고 제목은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전했어요, 전화로. 그러자 간사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사가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주보를 받아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맞는데 제목이 틀린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받고 이게 뭐야? 예? 처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전화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냐, 막 화가 났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설교 제목을 계속 보고 또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뭐가 더 필요해? 이게 더 멋있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들을 잡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